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네, 이 시간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을 활짝 열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의 왕께서 예배하는 각 사람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두 손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더 전심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습니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하시나요?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아멘.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아멘.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주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새로운 달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며 참 빛을 비춰주시고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를 더 깊이, 더 많이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죽어지지 않는 자아로 인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죄악의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인식하게 하옵시고 깨닫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라는 주제로 목회 사관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저희 온누리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목회 사관학교를 통해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가치관의 혼돈과 정신적인 공허가 영적으로 어두운 흑암이 기승을 부리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주의 양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보게 하옵시고 살아계시는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스스로 벌을 청하는 아들들의 죄악을 알면서도 그것을 막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들이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지 못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훈하고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그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상처 주며 절망케 하였습니다. 자녀들이 세상 문화를 쫓아갈 때 그들을 대신해 회개하지 못하고 그들의 반항을 방관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다음 세대의 잘못을 붙잡고 애통하며 통곡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이진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 영적인 분별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담대히 선포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이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중보기도로 찬양과 챔버 안내로 섬기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월의 예배 주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2월 첫 수요 오전 여성 예배에 그 예배자의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신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오늘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귀한 예배의 발걸음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함께 환영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수요 오전 여성 예배 처음 나왔습니다 하시는 분 계시다면 네, 손을 들어서 잠깐 용기 있게 표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 환영하겠습니다. 혹시 처음 나오신 분 계실까요? 네, 저희가 또 작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네, 저쪽에 계시네요.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제 2월부터 저희가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시면 여기 2층에 있는 순영홀에서 잠깐 모임이 있으니까요.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24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땅의 기초를 세우셨으며 물 위에 그 터를 세우셨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서겠습니까?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곧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지 않으며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세대며 그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오 너희 문들아 고개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힘있고 강한 여호와, 전쟁에 강한 여호와이시다. 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라. 오 너희 영원한 문들아 열리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영광이 왕이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싫어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이진희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하시고 싶은 것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셔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2월 한 달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뻐하는 인간의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도 바로 예배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내가 이들을 이끌어내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목적이다 라고 10번이나 반복해서 밝히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맨 앞에 있는 5권 모세오경이 있죠. 그 모세오경은 원래는 한 권입니다. 너무 두꺼워서 5권으로 나눠졌지만 한 권인데 그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인 성경은 가장 가운데 있는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앞에 나오는 많은 내용은 5가지의 번제들을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참 복잡한 여러 가지 그 절차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다가 레위기에서 잠이 들곤 하죠. 그래서 레위기가 성경 우리의 무덤이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 레위기를 깨닫는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전반부의 제사법을 설명하고 난 이후에 뒤에 많은 장들을 할애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식의 예배와 삶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이렇게 교회에서만 드리는 이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포함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여 하나님은 예배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도 우리는 그냥 율법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십계명을 한번 다시 보시면 십계명이 얼마나 달콤한지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보셨지만 제일 처음에 가인과 아벨 부분이 나오는데 아벨이 드린 예배는 받으시지만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얼마 전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묵상을 하셨을 텐데요.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 많은 너희 재물을 무엇하려고 내게로 가져오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기름에도 지겹다. 나는 황소와 어린 양과 염소의 피도 기쁘지 않다. 네. 15절까지인데 네. 그러면 제가 그 뒷부분 읽을게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얼굴을 보려고 나올 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더냐?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뜰만 밟을 뿐이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재물 타는 냄새도 역겹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집회의 선포를 내가 견딜 수 없다. 악을 행하면서 성회를 여는 것을 참을 수 없다. 너희 초하루와 정한 절기를 나는 그것들이 싫다. 그것들이 내게는 짐만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 내가 지쳐버렸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매일 큐티하고 또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저는 다시 한번 제가 드리는 그 예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라는 것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가인이나 엘리의 아들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린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히 많은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지만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였고 성들은 불태워졌습니다. 그들의 땅은 그들의 눈앞에서 이방 나라들에게 삼키워졌고 파괴되어 폐허만 남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배란 개인과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4편을 함께 볼 텐데요. 이 시편 24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친 장막으로 옮기면서 기뻐하며 아마 불렀던 노래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진 않지만 이 당시에 그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서와 역대상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기쁨, 다윗의 승리의 그 노래를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땅의 기초를 세우셨으며 물 위에 그 터를 세우셨습니다. 네. 1절, 2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던 안 받았던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이셨다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찬양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선포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적인 것, 비물질적인 것 모두 그분의 소유물이고 따라서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도 없을 뿐더러 내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 드리는 나만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혹시 기도 드려보셨나요? 입술을 벌려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것의 소유주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할까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예배하십시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기꺼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종이라는 개념은 비굴하고 자기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처지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수행하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장막에 옮겨 놓은 후에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역대상 16장 8절에서 1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읽을 때 여러분 함께 기뻐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읽었던 그 마음과 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어, 이 마음으로 역대상 16장 8절에서 14절까지를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이 하신 일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라. 그분을 노래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라.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이 있기를,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의 힘을 바라보라. 그분의 얼굴을 항상 찾으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과 그분이 베푸신 기적과 그분이 하신 판단을 기억하라. 야곱의 아들아, 그분이 선택하신 너희들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분의 판단이 온 땅에 있구나. 아멘, 아멘. 그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그분의 판단이 온 땅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는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혹시 나의 것을 조금 손해 보았다고 억울해하거나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가 편하지 않아서 분노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분 앞에 여러분의 주권을 내려놓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여러분을 맡기고 교회를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나라를 맡기십시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이 예배당에서 가끔은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을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팀들이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도 않고 또 함께 드리는 사람들도 너무나 작은, 심지어 바깥에서는 누가 나를 예배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예배하고 있다면 중국 교회나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소리를 낼 수 없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은 소리로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 부르고 있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자신의 능력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주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유혹할 때 자신의 능력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사단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털것 하나 상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을 나타내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3절에서 6절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서겠습니까?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곧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지 않으며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세대며 그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거룩한 삶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서겠습니까? 먼저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이 질문은 갈망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1장 45절, 저는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인도해 너희 하나님이 된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다윗이 기도했을 때 바로 깨닫습니다. 아,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곧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지 않으며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깨닫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세대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정직하고 정의를 구하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라. 악한 일을 그만두고 좋은 일 하기를 배우라. 정의를 추구하고 압제하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고아를 위해 변호하고 과부를 위해 싸워주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악한 행실을 하면서 정의를 추구하지 않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속여서 악한 길로 인도하고 무엇보다 가장 힘없고 소외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으면서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역겹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한 후에 이렇게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몸을 드릴 때 마음이 새롭게 되어 몸으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영적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길은 말씀과 성령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매일마다 큐티를 합니다. 아직 큐티라는 말을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요. quiet time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한 시간을 말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깨우고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대면하며 그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을 아침마다 저희가 갖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여집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여집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마음이 순결한 사람입니다. 순결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탐심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물질조차도 기꺼이 손해보는 삶을 택합니다.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자신을 용서한 것처럼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무엇보다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불신자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가능하지요? 진리와 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예배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매일 예배 드리고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기보다 이방인 여인에게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겉으로 보는 모습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그 영혼 깊은 곳에 들어가 봤더니 예배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그 예배가 방향이 잘못된 질문이기도 했지만 예배에 대한 그 질문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이웃들이나 성도들을 여러분을 위해 이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술 취함과 방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저희가 수요 오전 여성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많은 팀들이 이 예배에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앞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싱어팀이나 코러스팀이나 모든 예배를 섬기는 분들, 안내팀, 중보팀들이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들보다 먼저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홀로 기도하기보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때로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을 내서 예배를 드렸다면, 내가 성령 안에서 드리지 않고 나의 힘으로 열심히 드렸다면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내가 얼마나 많이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많이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는데 어떻게 나는 저 사람이 받은 저 영적 은사가 나에게 없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목사님인데 어느 날 몇 분이 정말 이 목사님에게 감동을 받아서 정말 헌금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고 헌금을 드리면서 열심히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치자 그분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제까지 드린 헌금을 다 놓으라고 했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라고 하는 주어로 말하고 있는지 제가 예전에 또 말씀드렸죠.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7절에서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희 문들아 고개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힘있고 강한 여호와 전쟁에 강한 여호와이시다. 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라 오 너희 영원한 문들아 열리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다. 아멘. 이 본문도 제가 혼자 시편을 읽을 때 막 소리 치면서 막 이 본문은 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오 너희 문들아 고개를 들어라 이렇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그 다윗의 장막에 안치될 때 다윗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자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을 따로 세워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했기 때문이죠. 너무 기뻐서 정말 그 아내가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기쁨을 표현했던 다윗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얼마나 기쁨의 고백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심을 믿고 모든 나라와 민족이 예배하길 갈망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그 영광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주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동시에 지금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모든 열방 민족들을 향하여 소리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시다. 바로 예수님을 영광의 왕이라고 믿으며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도 바로 이스라엘만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 여러분들이 함께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들의 예배하는 중보자로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니, 열방의 중보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이방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에서 17절에는 베드로가 이것을 다른 공동체에, 이 믿음의 공동체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처음에 어떻게 이방 사람들 가운데 백성을 불러내 찾아오셨는가를 시몬 베드로가 말해 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씀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기록되기를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폐허가 된 것을 내가 다시 짓고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아멘. 베드로와 그 유대인 사도들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부르신 줄 알았는데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또 한편으로는 시기하는 마음도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언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며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게 될 것을 그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16장 28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또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민족들의 족속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 여호와께 돌리라. 그분의 이름에 걸맞은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라. 그분 앞에 예물을 갖고 나가라.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절하라. 온 땅아 그분 앞에 두려워하며 떨라. 세상이 든든히 세워졌으니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민족들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말하라.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아멘하며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앞부분에 아까 하나님만 구하며 예배했던 다윗의 그 찬양과 그 노래가 이제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방 나라들, 온 땅을 향하여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예배에 집중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자신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심을 알았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함께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내 것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내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맡깁니다.
네,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소리내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주권을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의 왕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설거지할 때,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청소할 때, 또 무엇보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그들을 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 이민족에 수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배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도록 여러 가지로 공격합니다.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리게 합니다.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도하게 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돕고 싶은 대로 돕게 합니다. 기러기는 그 철새죠. 하늘 높이 날아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사는 기러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러기를 사육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철새인데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키우는 분한테 여쭤봤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철새를 이렇게 여기서 당신 집에서 이렇게 사육을 할 수 있습니까?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살짝 귀띔해 줬다고 합니다. 깃털 몇 개만 뽑으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뽑고 있는 깃털은 무엇입니까? 열방을 향하여 소리치지 못하게 막는 그 깃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게 하는 그 깃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 남 탓하게 하는 그러한 감시자, 비난자, 비판자로 살게 하는 그 깃털은 무엇입니까? 혹시 물질적인 풍요는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광야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비록 몇 번의 불평은 했지만, 그러나 이들이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간 것은 물질의 풍요가 가득했던 가나안 땅에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살고 있는 모습으로 특별히 지금 얼마나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통해서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류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너무나 부유한 것들, 시스템들, 그것들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부패하고 힘없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쉽게 분노하고 남을 탓하며 더 이상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과 어둠이 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보시고 그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나라들, 세상에서 부러워했던 그 큰 나라들, 지금 망한 나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헬라, 로마가 망한 이유는 그들이 무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그들이 가난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살아갈 길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할 것은 하나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몇 번의 부흥이 있었어요. 1903년 원산 부흥 운동이 있었고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9년에는 백만인들 구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일어났던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흥이 일어났던 그 시발점은 이름 없는 몇 사람의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의 불씨를 일으켰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보고서를 보냈는데 그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원산의 부흥은 2명의 장로교 감리교 무명의 여 선교사의 기도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특별히 제네바라는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단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개혁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라틴어 말을 들으면서 보기만 했던 그 예배에서 이제 말씀 선포가 중심이 된 들리는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며 예배에 집중했을 때 제네바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먼저 수요 오전 여성 예배 안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수요 오전 여성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안에 예배하는 세대, 하나님을 찾는 세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닫혀있는 여러분들의 남편과 자녀를 향해서도 문들아 너희 머리 들어라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땅을 향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찬양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높이 들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하나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셔서 하나님, 황폐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닫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려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과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지으셨고 땅을 지으셨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와 하나님, 북미와 남미와 중미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와 그 땅과 그 나라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들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그 땅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주님,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나라의 교육과 경제의 지도자가 되어주셔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무수한 문제가 많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서로를 혐오하고 증오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있는 이 분열의 땅에 주님 차정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땅, 대한민국은 열방의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택하여 세우신 나라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주님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 모든 다음 세대들이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무릎들을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헛된 진리와 가치관으로 물들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을 거룩한 나라,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먼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누리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누리교회 수요오전 여성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차세대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깊이 잠들어 있는 영들을 깨워 주십시오. 스마트폰을 향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온누리교회와 또 우리 차세대 예배를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영광의 왕,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군의 주며 영광의 왕이신데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그 영혼을 노리는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항하여서 우리가 영적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주님, 우리와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지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 거짓의 영, 음란한 영, 우상 숭배의 영, 탐심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의 교회 예배를 주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전 여성 예배를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비어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을 찾는 여성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교회 여성들이 하나님 홀로 하나님 자신의 마음대로 혹시 편리함을 따라 안일함을 따라 예배하지 아니하도록 깨워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비어있는 이 의자들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온누리 교회를 통하여서 온누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이 용산을 살리시고 서울이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과 온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온 땅과 온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며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든 열방의 예배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대한민국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 되어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일어나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광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딸들과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특별히 중국과 북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